없나이다. 아멘. 말씀 세 구절 연거품 보고 그냥 설교는 짧게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에베소서 5장 2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렇게 세 개 볼 텐데,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한 구절만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 말들이 있지만 제가 구약에 나오는 희생제물, 대속제물이라는 단어를 신약으로 번역해 놓은 본문만 읽은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희생제물, 대속제물 이런 말이 아니라 자기 몸을 들이셨느니라 라고 하는 그 자기 몸, 갈라디아서 1장 4절이 이제 대속제물이라는 말로 되어 있고, 또 이제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 희생제물로 드리셨느니라 라고 하는 그 희생제물도 대속물로 번역, 그 대속물을 희생제물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이고, 또 여기 오늘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렇게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이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는 말, 이 대신이라는 말도 역시 이제 대속물로 자기를 주셨다, 이런 똑같은 단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속물에 관한 이야기만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몸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몸 또는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히 선택된 일부의 사람들을 위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몸 또는 예수님의 피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에 대한 희생의 제물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약의 대속물로 양을 사용했던 그 단어를 신약에 그대로 사용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피가 성전에 뿌려졌던 양의 피, 또 불태웠던 양의 몸처럼 여러분과 저를 위한, 또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한, 또는 불의한 자를 위한 대속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아마 계속해서, 워낙 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다 말할 수가 없고
단 하나, 희생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만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종이 있었는데 이제 오네시모였습니다. 오네시모의 종이었는데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 감옥에서 옥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게 간구한다 하면서 이제 빌레몬서를 쓰게 되는데, 그를 이제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 중 하나처럼 대할 뿐만 아니라 그가 빚진 것을 내게 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가 돈을 훔친 것뿐만 아니라 그가 노예로서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그에게는 아무것도 청구하지 말고 그 대가를 내가 지불하겠다. 그 빚을 나에게 돌려라. 내가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대속의 정신이죠. 이제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내가 갚겠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듯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지은 죄, 내가 갚아야 될 것을 누가 갚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갚으시겠다는 것이고, 무엇으로 갚겠다고 한 거냐면 자신의 몸으로 핏값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시겠다. 그게 대속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 CU에 가면 여러 가지 간식을 팔아요. 그래서 제가 평일에 있으면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오는데, 때때로는 이제 제 카드를 주기도 하고, 때때로는 이제 몇 천원을 주어서 용돈을 가지고 먹을 간식을 사 먹으라 이렇게 보내는데, 한 번도 아줌마가 거절을 안 합니다. 왜 거절을 안 해요? 어른이 양복을 입고 왔어도 이제 외상으로 달라고 그러면 당신이 누구냐고, 여기 외상 거래는 안 한다고 그러는데, 4살짜리, 5살짜리도 뭐만 들고 오면요, 돈만 들고 오면 주는 거죠. 사람 보고 주는 게 아니라 뭐 보고 줘요? 돈 보고 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구원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행동을 보거나 여러분의 가진 것을 보거나 여러분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은 하나만 보세요. 뭘 봐요? 피만 보시는 거죠.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렇듯이 그게 이제 6월절의 정신입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무것도 보지 않아요. 단지 이 아이가 어린아이인지 어른인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어야 돼요? 대속물이 있어야 돼요. 대속물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대속물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내 삶에 대하여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하거나 나에 대해 죄에 대한 책임을 그 누구도 나에게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으면 뭐라고요? 갚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피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빚졌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죄를 조금 지어서 이렇게 한 1억 빚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갚을 수 없는 천억의 빚을 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는 1억도 갚고 1000억도 갚고 1조도 갚아요. 피만 있으면 그 누구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나에게 죄에 대한 어떤 청구서도 내밀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그 몸이 찢으시고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갚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나에게 죄에 대한 청구서를 너 그러고도 집사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대속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피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대속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요. 이 대속물이 없이는 우리는 마귀에서 해방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죠. 가인의 예배는 거절됐고 아벨의 예배는 연락됐어요. 왜 아벨의 예배는 연락되고 가인의 예배는 거절되었는지는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제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시한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한 방법대로. 그 계시한 방법이 뭐냐면 말씀대로 드리는 건데 구약의 제사를 쭉 연구한 사람들은 제사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제사를 다 민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인데 가인의 제사가 잘못될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제사는 피조물이 창조주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요청하며 드리는 피조물이 약한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보호와 은총을 구하며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있고 이건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나가는 제사예요. 또 하나의 제사는 죄인인 인간이 구속주에게 나가는 제사예요. 죄인인 인간이 구속주에게 나가는 제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피가 있어야 돼요. 정결한 피, 대속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의 제사가 뭐가 잘못되었을까? 구약의 제사를 쭉 연구해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먼저 죄인인 인간이 구속주 앞에 나가는 제사가 언제나 먼저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제사가 우리가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나가는 제사를 드릴 수도 있지만 무슨 제사가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요. 번제가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소제는 그래서 항상 소제는 번제 다음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가인의 제사는 이 대속물이 없는 제사였을 것이다. 그 첫 번째 이유였을 거다. 두 번째는 가인의 제사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어디에서 찾느냐면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나가는 제사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뭐냐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가인의 제사는 자신의 수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선물을 제공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제공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요구하는 자기 의가 들어있는 자기 수고가 들어있는 제사였을 것이다. 그래서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드리는 제사라고 할지라도 그 제사 속에는 반드시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감사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 감사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공로가 들어있고 자기 의가 들어있는 예배였을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한 방법인데 그것이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나가는 제사이든 아니면 죄인이 구속주에게 나가는 제사이건 그 제사에 있어서 반드시 피의 제사가 우선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나가는 제사라고 할지라도 그 제사 속에는 자신의 공로, 하나님 앞에 뇌물을 제공함을 통하여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어야 됐는데 감사가 없는 자기 수고의 뇌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구약에서 절대 금하는 잘못된 예배다라는 잘못된 제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뭐라고요? 대속물을 가지고 간 예배였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창조주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였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고 은사도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손에 대속물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날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돼야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많은 성도들은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먼저는 그게 아니에요. 먼저는 뭘 인정해야 되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것이 나의 모든 죄를 덮고도 충분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이 그게 뭐라고요? 그분의 희생을 나를 위한 대속물로 주신 그분의 몸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덮고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인정하는 것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인정하는 삶이지. 그 가치를 그분의 희생의 가치를 인정하는 삶이 충분한 삶이지. 그 희생의 가치는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이 땅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는가? 그러면 뭐라고요? 자기는 뭘로 갚으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대속물의 가치보다는 자신의 행위의 가치를 더 앞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우리는 행위가 변화돼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희생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는 것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충분하고 그 누구도 나에게 죄에 대한 청구서를 내밀 수가 없다는 거. 왜? 갚았으니까. 그것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린아이가 내밀어도 누구든지 그 값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예수의 피는 수억 명을 죽인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예수 믿지 않고 죽었지만 그런 살인자조차도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가면 그 누구도 그 사람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가 그만큼 대속물로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의 피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으로 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먼저 그분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의 희생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도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도 있지만 성경의 요구는 이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셨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서 6장에는 너희의 몸을 의에 병기로 너희 몸을 죄에 드리지 말고 의에게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뭡니까? 너희 몸을 피값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 대속물이 있는가? 그것부터 그리고 내가 그분이 나를 위하여 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은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대속물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는 것이. 내 죄를 덮고도 남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나가면 누구도 나를 죄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 대속물의 가치를 믿고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지 그 대속물의 가치는 그냥 예수 믿을 때 한번 용서해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지불하신 그 대속물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은 그 대속물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지 이 세상에서는 머니가 최고지만 영적인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지만 예수의 피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우리에게 죄를 청구할 수 없다. 왜? 그 대속물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라고 하는 찬양 있죠? 네, 은혜라고 하는 찬양. 제가 설교를 많이 하고 싶은 욕심이 막 너무 많이 들지만 딱 20분만 설교하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 할 수 있는 분,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좀 해주세요. 그 뭐죠? 지금 내가 걸어왔던 모든 길들이 그 찬양이죠. 모든 것이 은혜의 그 찬양입니다. 점 가사가 어떻게 되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저기 가사 뜹니다. 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늘 내가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대속물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대속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마치 내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시는 대속물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대속물을 보십니다. 피를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예수 피를 믿으십시오. 예수 피를 믿으십시오. 그 피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한 30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